말씀의 제목은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웬만해서는 멈출 줄 모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학부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자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불러나 보자. 그러니까 그런 대학에 가서 석사, 박사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끝나면 그러면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그의 자격에 준한 자부와 또 사의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손자, 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는 끝이 없습니다. 그게 자녀에게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참 자녀의 인생에 엄청난 힘이 되기도 하죠.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 생각하면서 다시 또 일어서고 또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이 안에 엄중한 마음이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해요. 자녀의 성공이 곧 부모의 자랑이라고 여기는 이런 엄중한 마음 말이죠. 자녀 덕분에 내도 목에 좀 힘을 주고 나도 한번 좀 큰 소리 한번 쳐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엄중한 마음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작은 부분이고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동의는 자녀가 잘 되면 좋겠다.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참 잘 되면 좋겠다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그게 다 기대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부모 자녀 이야기. 근데 자녀들은 이제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이제 시각을 바꿔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의 인생을 그렇게 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하여 그런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네, 모르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꿈꾸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알아도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내 마음 가운데 그걸 믿고 있는가? 사실 성도라고 불려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100% 모르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모르는 것처럼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현재 내 위치, 내 형편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가 없을 것이라고 지레짐작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꿈꾸고 계시는데 말씀 듣다가 그 사실이 나의 믿음 되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최후의 만찬은 말 그대로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The last dinner가 되어버렸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담담하게 구술을 했기 때문에 담담하게 보지만 그때 현장을 우리가 영화로 드라마로 만들면 상당히 좀 새드 무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분위기가 전문용어로 꽝이라는 거예요. 식사 중이었는지 식사가 다 끝나고 온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만찬 가운데 주님이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죽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 죽겠다. 또 그러더니 그 밥 잘 먹고 있는 제자들 중에 이 중에 한 명이 내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하고 팔 거라고 말씀하시질 않나? 또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생을 일어서 가지고 밖을 그냥 나가버리지를 않나? 이게 분위기가 정말 보통 어수선한 분위기가 아니죠. 만약에 식사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큰 약속을 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주님이 이제 천국 가시면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딱 예비한 다음에 너희들 데리러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아주 큰 약속을 주님이 그들에게 위로로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모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죽음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장을 딱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천국 택게 너희들 줬으니까 막 그때까지는 대충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훗날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던 제자들이 먼저 개인적인 종말로 천국을 가든 주님 천국에서 만날 그날까지 여기서 주님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날 그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삶,
그 삶도 강건하고 복되고 정말 귀한 삶이 되기를 기대하는 이제 주님의 마음이 이어서 이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지난주는 가장 중요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딱 하시고 오늘은 이 땅에서의 삶이 이러하기를 기대하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기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진짜다 이놈들아 진짜다. 이게 진실로 그런 말이에요.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 깔려있는 주님의 정서는 이런 거죠.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내가 기대한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너희를 향하여 축복한다.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그동안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유명한 구절을 읽으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잘 믿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이게 잘 수납이 되셨나요? 안 믿어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잘 안 믿어졌거든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일이 뭔가를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본문을 앞에서 참 깊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 저도 예수님처럼 병자를 좀 고치면 좋겠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로하셔서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1년 아니면 좋습니다. 한 달만이라도 우리 성도님 총명이 있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마지막 이야기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만 그래 좀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사와 능력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일, 예수님의 일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 고민을 하고 답을 얻게 되는데 그건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의 일이 여기로 집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 정말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일이고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only one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렇든 저렇든 이거 내가 못하는데 그렇게 고민했던 그게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깨달음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제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온 천하에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이 하신 기적과 능력을 사도행전에서 행하지만 그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대신에 우리가 그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걸 놓고 주님은 너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단다.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역사를 보면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주시고 제자들의 성령 충만을 받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또 가르치고 치유의 사역들도 그들은 일으켰고 그것보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된 것은 이들이 예수님보다 더 넓은 땅을 밟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계실 동안에 육신의 예수님의 행동 반경이 좁으셨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안에 계셨고 그 국경선을 넘어가야 두로와 시돈을 잠깐 다녀오실 정도였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하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바톤을 이어받아 제자들이 정말 크고도 큰 일을 이루어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은 바로 이걸 내다보고 그 제자들을 축복하고 기대하시며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되면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수납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일이라는 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 쪽으로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잘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본문을 읽으면서 큰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그 기적에만 자꾸 우리의 생각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더 헤집어 들어가 보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늘 기대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 나도 행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욕심, 그런 개인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있었던 거죠. 병자 고치고 안에 사실 그런 것보다 오병이의 기적 그런 폼 나잖아요. 나도 내가 이렇게 딱 기도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버거킹이든 맥도날드든 햄버거 세트가 딱 기도하면 쫙 이렇게 내려오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니까 이 본문이 잘 내게 다가오지를 않았던 거죠. 이 대목에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여러분 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은사와 능력을 선물로 받으셨으면 그건 여러분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는 참 많은 경우 나의 개인적인 소원과 나의 욕심을 향해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무빙인가 하는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신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네, 몇 분 보시는 거, 몇 분이 아니고 많이 보시는 것 같은 눈치인데 어쨌든 그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는데 그게 초능력자들이 등장하는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초능력자들이 뭐 자녀들도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이제 어떤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 설교 준비하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났고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초능력은 어떤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어떤 능력, 초능력 하나씩을 달라고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평상시 이런 그 상상도 안 하시는군요. 저는 혹시 물어보시면 대답하려고 생각도 한 번씩 해보는데 이 어떤 능력이 하늘을 이렇게 붕붕 날아다니는 능력, 손에서 막 불 확 나오고 막 장풍 나오고 그런 능력, 아니면 투명인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뭘 구할까? 저는 여러분 사람이 참 검소하고 소박해서 뭐 여러분들처럼 하늘 붕붕 날아다니고 뭐 장풍 불 나오고 그런 능력까지는 기대하지 않고 저는 정말 작고 소박한 능력 하나만 하나님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복이 있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이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내가 힘들게 괜히 붕 뜨고 불 받으라 손 내밀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사고 움직이면 그러면 그 사람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이 힘을 써서 나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 제가 소박한 꿈입니다. 뭐 제가 거창한 거 안 구합니다. 제게 사람 마음 움직이는 능력, 초능력 하나만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런 상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대부분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 나의 꿈, 더 나아가면 나의 욕심을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태생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메인 아이디어, 주님의 그 의도가 우리하고 포인트가 맞지 않아서 이게 잘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주님이 너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가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
그 주님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도 내가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일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쪽으로 생각이 안 가니까 이 말씀, 기적에만 생각을 하니까 이 능력 행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었던 거죠. 이제 말씀의 의미를 좀 깨달은 이 순간에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에 활짝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기대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고 내 인생을 향한 축복이 있으시구나. 그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의 정인되는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나를 향해서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러보면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많죠. 물질이 있고요. 시간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중요한 건 참 많이 있어요. 그것들 다 중요한 게 많은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에요. 생명. 왜냐하면 사람 죽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니까 뭐 살아있어야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혜든 공부든 그런 게 활용이 가능한 것이니까 결국은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 이것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일은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이 몸의 생명을 구하는 일도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들, 여러분 어떤 환자가 아파서 그렇게 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의사 선생님의 실력과 또 이런저런 어떤 치료를 통하여 생명이 연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 우리는 그걸 얼마나 존중하고 귀한 가치로 여기는지 몰라요. 너무 귀한 일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의 생명은 사실 한시적인 걸 구해도 이렇게 귀한데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이 일을 어떻게 돈으로 여러분 이 가치로 이렇게 환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귀한 일을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이 귀한 영생을 전하는 이 귀한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얼마의 시간이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되었는지 모르지만 버겁게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사는 인생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한 일을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아 감당해 주시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혼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복음 전파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좀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 죄송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하셨지만 결국 주님의 인생의 목적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영혼 구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예수님의 마음 알고 또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영혼을 구원해는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자라나 달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꿈이자 기대이자 소망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님의 이 마음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나의 복의 통로로 삼겠다. 그거 한 가지였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축복을 내가 아브라함 너의 인생을 통하여 온 땅 가운데 흘려보내겠다.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의도는 지금 여러분에게까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반경 가운데 흘러가기를 기대하고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다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직업도 다릅니다. 현재 서 있는 사회적인 위치도 다릅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가시적으로는. 그러나 성도,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성도들은 그 삶의 목적이 모여요. 수렴이 돼요. 한 방향으로. 다 다른 위치에 있는데 그 목적을 놓고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들 이렇게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직업을 통해서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마음들이, 인생의 목적들이, 그렇게 초점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용어로 해서 소명, 그렇게 불러요. 소명이라는 단어는 자막을 보시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죠. 목숨을 바칠 만큼의 부르심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우리의 목숨을 바칠 만한 부르심이 된단 말이죠. 소명. 출세를 해서 명예와 근세를 얻고 돈을 얻고 부자가 되는 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의 소명은 아니라는 거죠. 내 목숨을 걸 정도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소명이 아니고 소원이죠. 개인적인 소원이고 또 조금 변질되면 개인적인 야망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다 다른 달란트와 은사를 받아서, 예를 들면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버는 데 있어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건강하면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도록 튼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성도는 그게 공부든 그게 물질이든 그게 건강이든 각자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한 방향을 꿈꾸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 한 방향을 향하여 그들이 자꾸 자라가고 그 초점들이 그쪽으로 모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향이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2주 전이었습니까? 우리 노회에서 찬양 율동 50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주일학교 전 부서에서 경연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토요일 날 그 큰 이제 그 교회에서 발표 대회를 하고 온 그 다음날 주일에 따끈따끈할 때, 그리고 또 이건 몸으로 하는 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그 다음날 주일 오후에 여전대 헌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바쁜 날 제가 강사님께 죄송합니다가 양해를 구하고 빨리 보내드리고 이거 치우고 여러분 다 이렇게 공연을 한 건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제가 이제 청년들을 그렇게 이제 공연을 했어요. 주일 오후에 보지 못한 분들이 더 많으시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은? 미래의 BTS와 뉴진스를 볼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신 거예요.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주일 오전 예배에도 그래서 또 어떻게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설교를 5분만 하고 그거 딱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아무도 안 좋을 텐데 지금은 다 졸지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어려운 일이라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시간에 다른 부서는 양해를 좀 해줘요. 제일 위에 언니 오빠들 청소년부. 왜냐하면 다 아이들 모여서 연습하는 건 참 힘들지만 이 청소년부는 귀한 그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귀한 그분들이 2달이나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모여서 연습하고 바쁜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모여서 연습을 하고 그래서 좀 너무 귀해서 그 영상을 이게 현장감이 안 나는데 어쩌면 좋나? 그래도 영상으로 잠깐 한 4분 정도 되지만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의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적당히 조절할게요. 우리 청소년부 50 영상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현장감 있게 보는 방법은요, 박수를 같이 치면 현장감이 느껴져요. 눈 먼저는 뜨면 믿음 안에 살때 Nothing is impossible Yeah Nothing is impossible whoa, whoa.
예수인데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일해 Nothing is impossible 가난 선 부러지고 눈 먼저 뜨면 믿음 안에 살때 Nothing is impossible Yeah, yeah Nothing is impossible 여기서 좀 아쉬워야 다음엔 다 보러 오겠지. 예. 환호성이 막 터지고 그랬습니다. 그때 막 성도님들이 막 기억나죠? 참석하셨던 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보다 본 대회에서 더 큰 무대에서는 막 압도적이었다고 그래요. 거기 모인 분들이 다 함께 그랬다고 하는데 오늘도 그런데 그 발표하는데 저도 뛰어나와가지고 할 줄도 모르면서 막 같이 하고 싶은데 참느라고 언제 한번 Nothing is possible 우리 교역자들 한번 해봅시다. 네, 한번. 제가 무용에는 초보지만 이 춤선이 다르죠. 그죠? 네, 동작의 역동성과 힘들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먼저 이렇게 감동을 안겨준 학생들의 이 귀한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치부, 유년부도 다, 초등부도 다 그렇고요. 청소년까지 아름다운 작품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동일해요. 무용 안무 짜고 직접 가르쳐주고 연습할 때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먼저 와서 불 켜놓고 에어컨 켜놓고 아이들 오면 먹이려고 간식 사놓고 내 새끼도 아닌데 그 선생님들 중에는 아직까지 아기도 없는 젊은 청년들이 그래 동생들 가르치겠다고 이 선생님들 이름은 다 불러드리고 싶은데 유치부의 땡땡땡 선생님, 유년부의 땡땡땡 선생님, 초등부의 땡땡땡 선생님, 청소년부의 땡땡땡 선생님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받으라고 제 원고에는 이름이 다 있고 제가 축복하고 어제도 오늘도 제가 지금 보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 무용에 대한 은사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워십을 통해서도 저 아이들은 춤을 추면서 찬양으로 가사를 부르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은 저 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이미 만난 아이들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공고해져 가게 되고 후일담을 들었어요. 그 모여서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가 뭔지, 신앙의 친구가 뭔지를 그렇게 만나고 싶었지만 안 되었는데 그런 만남들의 문들이 열렸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건 그 귀하게 섬기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이렇게 구분해서 이게 서신서에서 말씀하죠. 바울이.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 조금 도와드릴게요. 정의를 좀 먼저 내리면 사람의 일은 사람의 욕심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관한 것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 근데 왜 우리가 오해를 하냐면 사람의 일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말씀이 반토막이 나뿐인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해서 장사 안 하고 회사 안 다니고 공부 안 하고 무조건 교회 생활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장사하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직장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그 방향성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 단지 돈 많이 벌고 나 혼자 잘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도 된다라고 하는 나의 개인적인 욕심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때로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참기도 하고 먼 길을 가기도 하면서 그 길을 향해 가는 것. 세상에서 그 일들을 하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지평이 열려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이 붙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앞에서 혹시 목사님 그런데
아이, 그래도 좀 뭐가 있어야지 하지.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그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부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바로 앞장인 창세기 11장 마지막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으로써 아브라함과 사례 또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인간의 절망과 인간의 한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갔을 때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너희도 모두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그걸 하나님은 부르심과 관련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업에 재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기 시작하면 이미 받은 거로 귀하게 살면서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기대를 아니까, 그 꿈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런 기도도 드릴 줄 아는 거죠. 하나님, 저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저에게 조금만 더 주시면, 그러면 주신 귀한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이것으로 한 명의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한 명의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전하고 한 명의 사람이라도 더 세우는 곳에 제 인생이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그에게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있는 14절 말씀의 의미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도 오늘 1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힘이 붙지 않고 스쳐 지나가 좋긴 한데 정말 그럴까? 내가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 주실까? 이렇게 의심이 들고 했던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 설교 전체의 동일한 맥락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14절 말씀을 볼 때 늘 시선이 어디에 가냐면 무엇이든지, 여기에만 시선이 가요. 무엇이든지. 그러나 이 구절의 중심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생각하며 예수님을 갖다 쓰는 악한 인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게 내가 구하는 게 예수님도 좋아하시는 일이 맞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구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그러면 주님은 당연히 주님의 뜻에 합할 때 그건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봅시다.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거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꽤 해요. 그런데 늘 2등밖에 못해. 이유는 그 반에 천재가 한 명 있어서 1등을 늘 하는 거예요. 눈에 가시야. 엄마 눈에. 저 녀석만 없으면 우리 아이가 1등 할 텐데.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1등하는 저 아이가 독감에 세게 걸려가지고 이번에는 기말고사를 못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웃고 있지만 이게 무엇이든지 안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예, 퇴직해서 모은 다 전 재산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식당을 해서 한 1년 동안 돈을 참 그래도 알뜰하게 벌었는데 한 1년 지나자 그 옆에 똑같은 업종으로 더 크고 좋은 가게가 들어오더니 손님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다. 주님, 이 옆에 있는 가게 못된 가게죠. 이 못된 가게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못된 가게, 저게 막 번개를 때려가지고 불이 확 나가지고 그냥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엇이든지 안에 들어가는 기도일까요? 좀 극단적인 비유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구한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싫어하시겠다 멈추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며 구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주님이 가장 듣기가 좋으신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걸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이기적인 내가
당장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도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그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거 구하면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정말 듣고 가장 응답하기를 절개하시는 기도가 있단 말이죠. 이기적인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중보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도도 우리 주님은 들으시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나 깨놓고 보면 부모와 자식도 따로따로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부모, 자녀, 가정을 넘어서서 성도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 기도에 내가 응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 청년들 많이 있으니까 저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저 세워주시는 그 참 아름답고 귀한 자리에서 제 삶을 통해 누구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 때문이라고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 복음 전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제가 이게 복음 정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저에게 공부하고 싶은 몸과 마음을 주세요. 기도에 힘이 붙죠. 기도에 힘이 붙죠.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이 주님과 내 마음이 합일되는 너무 선한 일이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도 주님 제가 열심히 삽니다. 물질을 주시면 가정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귀한 거 사람 살리는 일들을 위하여 제가 더 많이 사용하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연히 기도에 힘이 붙고 삶의 여러 가지 자리에서 성실과 겉면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선하게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요한복음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4장의 12절, 13절, 14절을 넘어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다 좋은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진 게 없고 목사님 그렇잖아요. 뭐 전하는 사람도 좀 폼 나야 효과가 있지. 돈도 좀 있고 좀 성공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좀 폼나게 좀 복음 전하고 해야 효과가 있지. 나는 평범하고 평범도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인생이 안 됩니다. 그런 꿈과 기대는 다른 사람한테 주십시오.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셔요? 아이고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례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릴 사진은 우리가 목요일에 노방전도 나갈 때 사용하는 전도용 키트 사진입니다. 똑같은 건데 앞 뒷면이에요. 비닐봉지 안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 물티슈가 이렇게 전면에 있는 게 있고요. 딱 뒤집으면 희망엽서가 딱 저렇게 딱 보여요. 중간에는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일반용 티슈가. 그래서 저 전도하니까 희망엽서가 예뻐가지고 받은 분이 나 이거 엽서 하나 더 주면 안 되겠냐. 아이고 야 감사하지. 어떤 분은 딱 열면 물티슈 이렇게 뒤하면 희망엽서 이렇게 딱 있으니까 중간에 일반 티슈 들어가 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열었는데 일반 티슈 나오니까 와야 이 교회는 물티슈에다가 티슈까지 주네. 그래서 좀 고민 중에 뭘 더 좋은 걸 하나 더 넣어드리면 이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날까. 제가 좀 생각인데 실천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제 사진을 하나 넣어가지고 끼워서 팔면 하면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을 텐데 뎁딱 큰 것 딱 이래가지고 웃는 거 보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이번 주 수요일에 비가 많이 왔고요. 목요일은 이슬비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전도하는데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이렇게 열심히 부족한 목사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 와서 비 맞으면서 전도하는 게 영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안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문의 전화들 오시는 분, 전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의 전화가 왔을 때 비가 내리니까 오시지 말라고 오늘은 그냥 안 하겠습니다. 휴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슬비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때.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10시 반에 목요일 날 밑에 지하에 그 모이시는 공간에 내려가 봤더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신 성도님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전도용 용품을 포장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마음이에요, 마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파워풀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우리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복음의 정인의 여러분 한 축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가 승부처죠.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여러분 버겁게 살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신음하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다른 한 사람에게로도 생명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 인생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주님의 기대고 또 이 일이 그래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는 것. 근데 이게 결국은 승부처인 거죠. 성경에 좋은 예가 많지만 에스더서 보면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삼촌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잖아요. 얘야,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 아니겠니? 이때를 위함 아니겠니?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유명한 말 남기죠. 예, 삼촌 맞습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명품 컬렉터라고 세우신 게 아니고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 그 이름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번역해 보면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지각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 기대와 꿈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사는 게 많이 힘드시죠? 하루하루 하는 게 사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주님의 기대를 저도 받아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그 정도에서만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버겁게 살아내는 삶, 너무 힘들 때는 우리 인생의 한순간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 그냥 버티는 거 그것만 해야 되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그 순간들을 발로 딛고 일어서서 여러분 조금 더 위로 그렇게 일어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는 길 말입니다. 복음의 정인으로 사는 길 말입니다. 사람에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귀한 일을 하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모든 것들, 믿음, 건강, 물질, 재능, 시간 그 모든 것들로 할 수 있는 모든 방편을 활용해서 사람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이 땅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그런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우리 주님이 많이 기대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